예, 예, 5월이 가장 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 교회에서 나누어 주신 이렇게 달력에 보니까 이번 주는 어버이 주간인가요? 어버이 주일이고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날이 있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 또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가요? 여러 가지로 참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들께 또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 부모님들이 또 저희들도 이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참 저희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또 많은 우리 부모님들, 또 5그룹, 6그룹 우리 형제님들께서 섬겨주셔서 귀한 시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런 주님 안에서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굴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 안에서잖아요. 그렇죠? 주님 밖에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큰 자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 그게 진정한 큰 자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보는 그 관점들은 그 잘못된 관점이거든요. 그 허상이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진정 큰 자인데요.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아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큰 자가 과연 누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34절, 33, 34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에 다 모였죠. 특별히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 길로 오다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죠.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하고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마 제자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면서 그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어떻습니까?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였더라. 잠잠하니. 무슨 것을 토론했을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도, 제자들도 이 주님이 무엇을 물으시는지 아셨을 거예요. 다 아시고 그것을 너희가 무엇에 대해서 토론했냐 하니까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왜요? 본인들의 입으로 그걸 말하기가 사실은 좀 부끄러웠거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습니까? 여기 보면 쟁론했다 그랬어요. 크게 다투어서 논쟁한 거죠. 어떻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뒤따라오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명인데 그 중에 과연 누가 가장 크냐? 서로 이제 자기가 크다고 하겠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잘했으니까. 또 주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했으니까. 그럼 많은 이런 쟁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 방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렇게서 싸우고선 다 이제 가버나움 집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어색했겠죠.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다고 하면 나는 이래서 내가 커. 아니야, 내가 커. 이 서로 크다고 해서 논쟁을 했으니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어색했겠죠. 주님은 참 큰 일을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산산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도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시면 이렇게 대놓고는 그렇게 안 하시죠? 대놓고는 안 합니다. 아직 대놓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는 대놓고 누가 크냐 하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내가 잘한다고. 우리 정치하는 거 봐도 알잖아요. 내가 크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혹 우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온전한 연합은 있을 수가 없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큰 자냐?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앉으시고요. 다 빼놓지 않고 12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뭔가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인데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그것은 교정을 받아야 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우리 첫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가 좋잖아요. 뭔가 드러나는 일이요. 우리 식당에서 줄을 서도 앞에 서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식사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뒤에 서는 것들 다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근데 무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 예를 들면 여기에 울산 중부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울산 시장이 오셨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좀 신경을 쓰시겠죠?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찬에 같이 하시겠대.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가능하면 맨 앞뒤에 서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섬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섬김. 근데 특별히 무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무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 참 근데 그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보다 힘 있고 잘난 사람 뒤에 서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귀한 자들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분들, 참 존경하는 분들은 섬기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참 그렇게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고 뭔가 유력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참 가련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칫하면 차별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셨죠. 어떻습니까?
아이를 하나 데려오신 거예요. 아이를.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세우셨죠. 그리고요, 주님이 안으셨어요. 굉장히 주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가운데 넣어놓고 더군다나 애정의 표현으로 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그래, 권세 있고 존귀한 사람들,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물론 섬겨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누구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한 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 어린아이들은 별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5,000명 중에 아이들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숫자가 안 됐습니다. 숫자에 아이들과 이런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더라.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그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만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찮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를 안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울산에서 1박을 하시겠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섬기실 가정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한번 좀 신청들 하실까요? 아마 다 하실걸요.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것으로 아주 극진히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도 다르죠. 근데 저 자신도 여전히 이런 육신의 눈을 갖고 어떤 것들을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보호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이런 섬김에 있어서도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을 섬겨라.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정말 밝은 눈이 떠져 있다면 참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내용은 어떻겠어요? 참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서 떠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구해야 될 것이, 저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도 섬기는 것이 맞지, 그럼 어때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적인 섬김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겨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아이들을 대하는 상반된 모습이 나와요.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근데 어때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때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부모를 꾸짖고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가라. 그렇죠? 뭐 자주 말씀하지만 마치 약장사 어때요? 애들은 가라. 그 약장사잖아요. 약장사. 애들은 가라.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온유하신 주님이 노하셨다고요. 왜? 그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들, 성인들, 힘쓸 만한 사람들,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참 환영했지만 그냥 별로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린아이들과 같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거예요. 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 보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고향 얘기하지만 고향에 가면 아이들은 못 봐요. 학생들도 없어요. 다들 노인분들만 계셔. 아이들이 있는 거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참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들. 그렇죠? 요즘에 교회들 얼마나 안 나오세요? 그렇죠? 나오라 그래도. 그래도 아이들 뭐 어떤 행사한다 그러면 또 그래도 아이들 와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순수한 마음들 가진 아이들. 하나님 보시기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자가 어떤 자냐?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품는 자들이 큰 자들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아이들을 돌아보고 품는 게 어른이잖아요. 이게 큰 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저희들이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에 대해서 국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16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은 꾸짖었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그 아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안으셨다 그랬어요. 몇 명을 안으셨는지 모르겠어. 그 아이들을 안으셨어. 여러 명을 안고. 근데 하여튼 한 명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거야.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 주님이 보시는 것하고 제자들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작은 어린 아이들, 이게 비단 이런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을 포함되게 있죠. 연령이 정말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련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참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지만 이런 약한 노약자들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자녀들이죠.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있죠. 너희 회당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하니까 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참 이 부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권하고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냥 앉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이것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혹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풍년동 교회 고향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때 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끝났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었다고.
네가 앞서서 섬긴다고 하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라. 그걸 오래전부터 말씀해주고 싶으셨대요. 참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참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도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어떤 태도와 선입견을 갖고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모습에 있어서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제 자신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받은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참 형편없는 자들을 불러서 존귀하게 하셨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받은 자가 우리들끼리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아까 9장에서도 있었는데 10장에서도 동일한 가르침, 유사한 가르침을 또 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10장 앞부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또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주의 좌우편에 우리 두 형제가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여기에 보게 되면 41절에 보게 되면 그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좀 우리가 좀 뭐 왼팔 오른팔 되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랬더니 또 여기서 보니까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열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물론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겠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의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권력자들이 어때요? 사람들을 임의로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그냥 막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포항인가요? 어느 당선된 국회의원이 포항시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렇게 거기 뭐 시장도 오고 뭐 몇몇 모고 국회의원들도 왔는데 이제 뭐 시장한테는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국회의원한테는 연설을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관련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아주 엄청 혼을 냈다는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 드러나는 일, 존경받는 일을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때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왜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우리 요즘에 속된 말로 갑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권세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때요? 여기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크잔다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네. 주님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섬기잖아. 왜? 큰 자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이가 들면 또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겨야죠. 물론 연세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고 하지만 어때요?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뭔가를 할 수 있는 큰 자는 누굽니까? 이 젊은 저희들이 큰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분들, 수고하신 분들을 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섬기는 거죠. 주님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주님께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종.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건 노예라는 데요. 노예. 노예 아시죠? 그렇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같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선택적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이 나쁘면 안 섬기고 또 이 사람은 섬기고 이 사람은 안 섬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섬겼다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종이 그것을 하였다고 해서 그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고 와서 먹으라 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섬기라. 이런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으뜸이라는 겁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고요. 으뜸인 자는 이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세상 모임이라면 그런 데 가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 와서 듣지도 않아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나 어떻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유가 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 땅이에요.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이야.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죠. 영접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이 죄값을 갚는 이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아닙니까? 주님이 가장 큰 자시잖아요. 주님이 가장 큰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결국은 자기까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분이 가장 큰 분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이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이후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섬김이 어떠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이 앞부분에는 이 빌립보 교회도 이거 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거기도 일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에 가면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연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래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디나 다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실 세상적으로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까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또는 소그룹 안에서든 어떤 부서 활동 안에서든 혹시 다툼이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서로 으뜸이 되려 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안 굽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참 그 주님이 어떠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낮추셨냐? 자신을 아주 지극히 낮추셨어요. 아주 지극히 낮추셨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쉽게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분을 그렇게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어때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높으셨지만 그렇게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뭐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짐승 같은 걸로 이렇게 변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짐승으로 변한 거. 만약 우리가 어떤 벌레로 변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벌레가 됐네. 사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벌레 보면 어때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벌레 징그럽잖아요. 밟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겁하잖아요. 우리 바퀴벌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내가 바퀴벌레가 됐어요. 요즘에 뭐 아이들로 그런 얘기가 있대요. 내가 어느 날 자식이 바퀴벌레가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 혹시 자녀들이 하던가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 바퀴벌레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변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피조물인 그런 걸로 된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됐다는, 하지만 이런 악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났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낮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 8절에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때요? 자기를 거기서 더 낮추신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그냥 한 왕으로 정도 살았어도 참 주님의 모습이 많이 겸손하신 모습인데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구애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참 3년의 공생애를 힘든 공생애를 사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추신 것입니까? 자신을 아주 지극히 낮추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마음 조금만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참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 참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섬기면 또 얼마나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이런 섬김의 자세를 취하기를 싫어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섬김을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아주 지극히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부터 11절에는
주님을 낮추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찬양에도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찬양이 있죠. 그렇죠?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낮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주님을 아주 지극히 높이셨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이셨는데 아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은 아직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전히 주님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주인으로 시인하셔서 아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큰 자와 좀 높은 자의 원리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은 자세를 취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자이고 참 무가치한 자인 것을 깊이 깨달은 가운데 그러한 자세로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섬김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안 섬겨줘서 속이 상하고 저것도 안 해서 마음이 상하고 왜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물론 그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더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키가 크다고 큰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큰 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큰 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긴다고 저는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혹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 종의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정말 큰 자예요. 우리는 다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때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모임,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높다, 내가 으뜸이다, 나를 대접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이 세상적인 어떤 큰 자들만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성숙한 교회가 아니죠.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성도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 울산 중부교회가 그런 큰 교회 돼야 되잖아요. 정말 큰 성도들이 많은 그런 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큰 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첫 번째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잘 어떤 데 인식 못했던 제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걸 말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쟁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나는 이파다, 저파다. 많은 다양한 은사와 섬김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했어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분들 먼저 배려하고, 그렇죠? 작은 삶에서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이 되며 섬기면 되는 자가 큰 자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를, 작은 자들 섬기라는 것이 특별히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들. 교회에 참 차별이 있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참 저희도 앞서서 섬기는 저도 역시 참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차별하지 말고 다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들, 또 연약한 성도들, 가련한 성도들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더 잘 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높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권세를 부려요.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어때요? 너희들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와 우리가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품어야 되죠. 주님이 참 지극히 높으셨지만 자기를 낮추신 이런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걸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온유함으로 이런 제자들, 아이들을 품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셨어요. 오히려 참 이런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그처럼 지극히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 지극히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주님 안에서 정말 큰 자, 큰 울산 중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이런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사온데 참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향하여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참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또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울산 중부교회가 주님 앞에 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